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합니다. 이제 세크라멘트 이렇게 말도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성례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두 가지를 오직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례라고 하고, 캐톨릭이나 또는 성공회 데서는 성사라고 하죠. 그래서 영세 성사, 견진 성사, 고해 성사, 이제 성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성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만 말하고 있고, 캐톨릭이나 성공회 쪽에서는 이제 7가지를 말합니다. 거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고해 성사도 포함되고, 또 신부를 안수하는 것도, 그리고 컨퍼메이션, 그리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라든가, 그리고 결혼식도 이제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다 결혼식도 하고 다 하지만, 오직 이제 이 성례, 성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례와 성찬인데, 그러면 그 세례와 성찬, 즉 이 성례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12월 첫 주일 맞아서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은혜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세례고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즉 물로서 세례를 주고, 또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은 그 물이라고 하는, 또 빵이라고 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성례의 요소들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하실 때, 이 피와 이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은 그냥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했다면, 오늘 이 성례를 통해서는 직접 그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 요소들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례의 요소들을 통해서 세례의 물이라든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이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고 포도주 통해서 주의 피를 마실 수 있겠느냐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죽으심을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언제나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거나,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낸 바울이 이야기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쟁이냐, 파가 갈려진 거예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또 그런 게 싫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막 파로 갈라졌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세례를 베풀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고린도교의 분쟁, 각 파가 나눠진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또 이제 주고 막 그런 것이 어떤 세력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것을 바울에게도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었다는 그런 비방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세례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성찬의 진정한 목적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솜씨나 어떤 명석함, 그리고 사람을 이끄는 그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어떤 명석함, 지혜, 말솜씨, 그리고 사람을 끄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의 그 기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준은 바로 항상 세례 요한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강조합니다. 왜냐?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리고 성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꺼리끼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제가 동영상이 하나가 있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한 이상한 시간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고 또 성찬을 받는 것은 단지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떨어지게 되면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새 생명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욕구, 어떤 필요를 만드는가 하니 복음에 대한 필요를 그리고 욕구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한번 들으면 그 복음에 대한 그 욕구, 필요를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즉 구속하심으로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필요를 만드신다,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복음을 향한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에게서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장 종교적이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정신이 번쩍 들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오늘 또 이사야 53장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 복음의 필요를 깨닫고 비로소 내가 그분을 찔렀구나.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게 되고 십자가를 전할 때에 바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성경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례와 같다. 성례, 즉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이 성경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느냐, 얼마나 능력을 받았느냐, 또 얼마나 성공했느냐로 평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축복을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나를 통해서 얼마나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소비했는가,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갔는가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냐? 예수님을 선포할 때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때 임재하시고 또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음식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음식도 주지 않으시면서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가? 어떤 음식으로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웃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빵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서 흘러가게 해줄 때, 나눠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또 성례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은혜로 또 보이는 이 성찬의 세례의 요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은혜로 임재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성찬을 받아왔고 그리고 받은 세례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가고 우리가 찢겨진 빵이 되고 또 부어주는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와 성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자, 우리로 하여금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 받은 세례를 회상하고 또 성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의 의미는 세례와 성찬으로 내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세례의 성찬을 먹고 마셔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 찢겨진 빵이 되고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의 결론이, 세례의 결론이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양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